오늘은 우리 교회 오빠 주한이가 데뷔했습니다. 우리 너무 아이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제가 2주 동안 이제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같이 가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예진교 아이들이 달라요. 너무너무 귀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나 그 기관에서 또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한 세대가 지나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평가할 때도 사실은 한 세대가 지나고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또 입장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같은 세대에서 어떤 사건이나 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나 두 세대가 지났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시대에 있던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 또 나이 차도 거의 나지 않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올 텐데 언제 오나 그 사람이 오면 누구냐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정말 탁월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충격적이지요. 그리고 요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관리든 또 그 사람이 종교인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여러분 세례 요한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또 적실하게 적용시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한 시대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가슴이 설레었어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저분 같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석방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기대를 잔뜩 갖고 있다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사역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이 나중에는 옥사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목이 잘려가지고 옥사하는 그런 사건으로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옥사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요한에 대해서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돌아보았을 때 요한보다 큰 인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평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예수님보다 앞선 시대에 위대한 사상가가 많았습니까? 위대한 영웅이 많았습니까? 영웅 호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요한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한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한 4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철학을 이제 김종두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시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칸트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최고의 어떤 그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칸트 철학을 강의하는데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학교뿐 아니고 뭐 이렇게 주변에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청강을 많이 왔습니다. 그 교수님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그래서 뭐 저희들은 뭐 잘 모르지요. 근데 고대 철학을 가르쳤어요. 고대 철학을 저희들한테 한 학기를 가르치는데 플라톤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 사람이 뭐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나 우리 생각에는 그 오래된 사람이 무슨 그런 뭐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학기 동안 플라톤을 배웠어요. 여러분 완전히 생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굉장히 쉬운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사과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과, 빨간 사과도 있고 무슨 파란 사과도 있고 맛있는 사과도 있고 상한 사과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과를 보고 사과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빨간 사과, 파란 사과, 상한 사과, 맛있는 사과들이 있는데 그런 사과들을 총칭해서 사과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 속에 플라톤이 말하기를 그 사과를 사과되게 하는 그 개념, 이데아,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은 의자가 있는데 뭐 플라스틱 의자도 있고 뭐 나무 의자도 있고 편안한 의자도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의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을 앉게 하고 편하게 하는 그 의자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이데아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의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플라톤은 눈에 보이는 이 감각 세계보다 더 근원적인 세계가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이데아 세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으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 나오고 그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아류라는 겁니다. 아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한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플라톤이 한 500년 전의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사상의 세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사상가입니다. 엄청 놀란 사상가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여러분이 중세 철학이라든지 근대 철학, 심지어 현대 철학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 위대한 사상가가 있음에도 요한보다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2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인도까지 정복합니다. 마케도니아 왕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어가지고 울어요. 울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여러분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이란, 이 고대 이란, 이 페르시아가 세상을 정복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린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존재했던 영웅입니다. 영웅.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세례요한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위대한 사상가와 영웅 호걸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무슨 서기관이든 무슨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구약을 꿰뚫고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영웅도 호걸도 보지 못했던 위대한 사람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요한이 그걸 캐치한 겁니다.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사상가도 종교인도 세례요한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꿰뚫어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소개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탁월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를 해요.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리 11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도래시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은 요한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이 도래시킬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개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그 나라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 요한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의 은혜가 요한이 경험한 은혜보다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의 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런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계시의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계시의 절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정말 계시의 절정에 있는, 요한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위대한, 여러분, 그 계시를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그 사람 안에 여러분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본 모든 그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요한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이 가져오는 은혜를 전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은혜 시대가 도래해 있는 것이죠. 은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요한과 구약의 선지자들과 왕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회로 와 있지 않아요. 영원한 기회로 우리 가운데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있잖아요.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동안만큼만 허락되어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만, 여러분, 영원히 우리 앞에 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하고 누릴 때, 우리가 그것을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걸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 속에, 은혜 밖에서 우리가 방관자로 있다면, 여러분, 이게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 도래시킨 이 하나님 나라는 요한처럼이잖아. 요한처럼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긴급함, 견딜 수 없는 그 긴급함을 가지고 달려온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어떤 긴급성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놓는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사람은 침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세례 요한의 침노한다. 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거든요. 침노한다. 막 침입할 수 있잖아요. 돌격해가지고 그것을 취하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왜 침노한 자는 자라는 표현을 천국을 취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침노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잖아요. 달려갑니다. 돌격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에게 걸려 있다.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막 그냥 이게 널브러져서 있잖아요. 그냥 뭐 편하게 이렇게 안 합니다. 갈급함, 절박합니다. 그는 달려갑니다. 그는 돌격합니다. 누구에게? 주님에게 돌격합니다. 그리고 취합니다. 취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돌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만났던 병자들, 무슨 귀신 들려가지고 고침받았던 환자들, 소경들, 예수님 불렀던 제자들 전부 돌격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걸려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돌격합니다. 주님에게 돌격하고 달려갑니다. 그물을 버려둡니다. 고깃배를 버려둡니다. 겉옷을 버려둡니다. 동양 그릇을 내팽개치고 우리 주님에게로 돌격했다는 것이죠. 어떤 환자의 친구는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니까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자기 집도 아닌데 지붕을 뜯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상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돌격한 겁니다. 침노한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시끄럽다.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으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지 마. 조용히 해라고. 막 조용히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있잖아요. 훨씬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돌격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침노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에게 걸려있다는 것을 안 겁니다. 자신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에게 걸려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돌격한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침노한 것이죠. 침노한 것이죠. 마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건물 안에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막 시커먼 연기가 막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죽어요. 질식해가 죽습니다. 불에 다 죽기 전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막 찾습니다. 비상구를. 그런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더듬고 찾다가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돌격할 겁니다. 비상구를 향해서 돌격할 겁니다. 무슨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뭐 이렇게 무거운 짐 다 팽개치고 돌격할 겁니다. 비상구를 향해 돌격할 겁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그가 찾은 비상구를 향해서 그는 달려갈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침노한다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이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 영생을 얻는 길이 주님 안에 있다. 이걸 발견한 사람.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돌격합니다. 침노합니다. 침노합니다. 영원한 나의 영원한 운명이 주님에게 걸려 있다. 그냥 70년, 80년 사는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있잖아요. 영원한 운명이 주님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무슨 뭐 바쁜 일이 있다고, 좀 급한 일이 있다고, 지금 너무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너무 급하고 바쁜 일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합니다. 돌격합니다. 주님에게로 돌격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돌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쁜 일이 있으니까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려오지 않아요. 돌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요한이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뻐했던,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팽개치고 주님에게로 달려갔던 소경이 있잖아요. 자기 그 평생 그 동양 그릇 다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돌격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때 주님과 지금 주님이 다를까요? 아니, 똑같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주님에게로 돌격하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맛보게 될 겁니다.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지 않고 뭐 바쁜 일 때문에, 급한 일 때문에, 뭐 중요한 계약들 때문에, 바쁜 일정들 때문에 내가 여러분 이것을 뒤로 미룬다든지 다른 부수적인 일로 우리가 두잖아요. 맛보지 못해요. 절대로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감춰두셔요. 다 감춥니다. 근데 돌격하는 사람에게는 맛보게 하셔요. 누리게 하셔요. 체험하게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에게로 돌격하셔서 그 어떤 일보다도,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내 영원한 운명이 주님에게 걸려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에게 돌격하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에게 들어와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어떤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장터에 앉아가지고 어떤 아이들 놀이 하잖아요. 우리 이부주일학교 보면 애들이 막 공 가지고도 놀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뭐가 있더라고요. 이게 애들의 어떤 그 놀이, 애들이 어느 날 이 장터에서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그 놀이가 뭐냐면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피리를 불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춤 안 추냐고 그냥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또 이번에는 슬피 울면서 이렇게 장례식 놀이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지 않으니까 왜 가슴을 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애들 놀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요?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아이들은 여러분 놀이를 자기가 다 정해놓은 겁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상태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놀이 방법, 방식을 전부 정해놓고 그 장단에 맞추지 않으면 비난하는 거예요. 애들의 문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은 마치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들 읽어보면 요한이 와서 자기들처럼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얘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여러분 낙타 털옷 입고 이렇게 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거 말이야 귀신 들렸다 저거.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요한이 자기들처럼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저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야 저놈은 너무 탐욕이 많아. 마시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이 마치 장터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장터 아이들처럼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놀이의 장단을 맞추지 않으면 막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 할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할아버지가 와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방식을 딱 정해놓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딱 정해놓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전부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 위에. 하나님 위에 딱 올라 앉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경험되어져 왔던 그 습관, 이 세상에서 학습된 그 방식, 자신의 기질, 이걸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라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 당신도 이게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맞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적어도 이거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식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보여야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허락해줘야 우리 당신을 용납하고 믿겠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방식을 정해놓은 거예요. 장터 아이들처럼이잖아요. 자신이 구원의 방식을 딱 정해놓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있잖아요. 이거 해줘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저런 일을 해야 당신이 인정하겠다는 거지.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너 갖고 있는 기준 다 내려놔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된 그 지식을 다 내려놔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은.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심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심의 그 방식을 원칙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의 은혜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네 기준 내려놓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자기 방식을 안 내려놓으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가치관, 이래야 된다. 이걸 안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육성으로 설교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그 기준을 내가 안 내려놓으면 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나름대로 여러분 어떤 아성을 내가 구해놓고 여기저기 경험하고 내가 쌓은 어떤 그런 이 사상의 체계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맞추려고 하면은 예수님 오셔가 육성으로 들려줘도 안 믿습니다. 안 맞다는 거예요. 맞추라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모든 어떤 그 기준을 다 내려놓고 굴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추구했던 가치관에 대해서 전부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주인된 그 삶, 내 거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내가 그렇게 내 영역을 구축했던 그 삶,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내 영역을 구축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누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비상구가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내려놔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을 내려놓습니다. 한번 주님이 안 오도 나 뭐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뭐 내 인생에 불편한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관리하면서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박하겠습니까? 절박할 수 없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비상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운명이 그냥 70년, 80년 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생의 문제가 주님에게 걸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주님에게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격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로 돌격해서 우리 주님을 붙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화재가 난 어떤 건물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비상구를 찾았어요. 비상구를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이게 자동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서 멈칫거리면서 지금까지 내가 왔다 갔다 한 건물은 전부 자동문인데, 우리 집에도 자동문이고 내가 회사 문도 자동문인데 이 비상구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금 여러분 시커먼 연기가 막 번져나고 있잖아요. 그냥 천도 이상의 불이 그냥 모든 것을 태우고 있는 그 시점에 있잖아요. 그 문이 비상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동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놓고 있잖아요. 그게 자동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버팅기다면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전부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로 침노하시는, 돌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불이 난 건물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상구를 찾지만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다가 우리 주님에게 나 있는 비상구를 찾은 사람과 같습니다. 주님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구축하고 우리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비상구로 돌격하는, 침노하는, 달려가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